안녕하십니까. 더 메시지 시청자 여러분. 저는 고양시 화정동에 위치한 축복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지경희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인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자기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침묵을 깨뜨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렙이 45년 만에 침묵을 깬 이유가 또 있습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의 족장이었습니다. 갈렙은 당시 모세를 이은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유다 지파에게 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이미 빼앗은 땅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땅을 미리 주면 자기가 나가서 빼앗아 자기 지파 유다의 거처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낙 자손은 가장 힘이 센 사람들입니다. 가장 힘이 세기에 가장 기름진 땅을 빼앗아 살고 있었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빼앗으면 가장 기름진 땅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의 허락을 받은 갈렙은 헤브론 땅으로 전쟁하러 나갔습니다. 우리는 85세 노인이 전쟁에 앞장서서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가장 어려운 전쟁입니다. 장애물이 많은 전쟁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우선 산악지대였습니다. 산악지대 공격자는 방어자의 4배나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견고합니다. 네 번째로 큽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사실 여호수아는 그의 군사들과 함께 이제 점령할 만한 땅은 다 점령하였습니다. 어려운 산악지대의 땅만 남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지쳐 있었습니다. 이제 적을 산속에 남겨둔 채 전쟁을 정리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때 갈렙이 긴 침묵 후에 희생하겠다고 나서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시작한 전쟁은 갈렙이 마치게 되는 장면입니다. 누구도 용기 내지 못할 때 85세 노인이 희생하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긴 침묵을 깨뜨리고 희생을 각오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승리하였습니다. 그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은 땅이었는지 포도주가 많이 나왔습니다. 무엇을 심어도 잘 되는 땅이었습니다. 얼마나 포도 농사가 잘 되고 포도주가 얼마나 쏟아져 나왔는지 유다 지파만은 물로 옷을 빨지 않고 포도주로 옷을 빨 정도로 포도주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가장 기름진 땅 중에 하나였습니다. 갈렙은 그 땅을 자기 지파 사람들에게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점령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45년 만에 침묵을 깨고 용감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거미 어미는 새끼를 낳고 나서 새끼들을 모아놓고 말합니다. 내 등을 파먹어라, 내 등을 파먹어라. 새끼들은 아직 어미를 파먹는 것이 무슨 말인지 모르고 엄마 등을 파먹기 시작합니다. 마침내 앙상하게 껍질만 남습니다. 조금 후 엄마 껍질은 바람에 날려가 버리고 끝납니다. 그리고 새끼들은 자라납니다. 엄마 거미 하나가 희생함으로 새끼들이 모두 행복합니다. 이것이 희생입니다. 두꺼비도 그렇습니다. 두꺼비가 새끼를 가지게 되면 구렁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구렁이 앞에서 구렁이를 약을 올립니다. 구렁이와 싸웁니다. 두꺼비 속에는 독이 생깁니다. 구렁이는 화가 나서 두꺼비를 잡아먹고 독 때문에 죽습니다. 얼마 후 구렁이 뼈마디마디에서 두꺼비 새끼들이 나오면서 구렁이를 뜯어먹으며 자랍니다. 두꺼비 어미의 희생입니다. 갈렙은 85세 노인이 산지로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견고한 성에 앞장서서 싸우러 나갔습니다. 자기가 희생하여 모든 사람을 잘 살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거미 어미, 두꺼비 어미 같은 희생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국수틀이라는 이런 글이 있습니다. 국수틀은 국수만 만들지 자기는 하나도 먹지 못합니다. 온전히 희생입니다. 바로 부모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갈렙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5세의 전쟁에 앞장서 나가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갈렙도 국수틀이었습니다. 점령하고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온전한 나를 그렇게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온전히 그 모든 것을 주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1902년 6월 11일 한국 최초의 선교사인 아펜젤로를 태운 배가 군산 근해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선박의 충돌에 이어학당의 여학생 2명이 바다에 빠졌습니다. 아펜젤로는 여학생들을 구출하기 위해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자기 자신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었으나 44살의 나이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국인들은 그의 죽음을 애석하게 여겼습니다.
아펜젤러는 총명하고 잘생긴 사람이다. 미국에서 얼마든지 장래가 보장된 사람이었다. 그가 낙후돼 한국에서 죽은 것은 매우 슬픈 일이다. 그러나 아펜젤러의 희생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세운 배제학교와 정동제일교회에서 수많은 인재들이 배출되었습니다. 그의 세 자녀는 모두 한국의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한 톨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썩어야 수십 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 공동체를 사랑하고 자기 교회를 사랑할 기회가 온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침묵을 깨고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일어나지 않으면 죄인 것입니다. 기회가 올 때 갈래처럼 일어나시는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더 메시지 지경희 목사였습니다.